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썼을 때에는 당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세계에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오늘날의 이탈리아라 하는 나라의 수도인 그 로마, 바로 그 로마 도시에서 시작된 국가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지중해 전역을 제패하여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강한 것이 곧 정의다 하는 사상이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지면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또 이기게 만드는 강함, 또 그 강하게 만드는 그 군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웅들, 이것이 로마 제국에는 곧 정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출현해야만 로마 제국이 유지가 되어지고 또 로마 제국이 점점 더 뻗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 위대한 영웅들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흉상이나 동상을 만들어서 명예롭게 전시를 해 주었습니다. 곳곳에 신전 같은 이런 비석 같은 것들을 세워서 그들의 이름을 새기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명예의 전당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었고, 그들의 영웅담이나 그들의 일대기는 대서사시로 기록이 되어져 책으로 읽히고 심지어는 연극으로 상영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제국 안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제국을 끔찍하게도 싫어했던 이스라엘인들까지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자랑하는 일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책망하신 적이 있으시죠. 자, 실제로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1절 상반절을 보니까 서서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가? 자기 집 안에 방 안에서 서서 기도하면 그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바른 복음서의 저자 기록자의 것을 함께 참고해서 보면 이 사거리에 서서 이렇게 했더라 하는 거예요. 보통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거나 또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또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꿇어 엎드리듯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에게 내려오는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11절, 12절의 모습은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민망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행동들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가? 바로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고 또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을 하는 자, 심지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 이 자체야 나무랄 데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니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금식을 해보시곤 하십니까? 보통 우리들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루에 한 끼 정도 아마 금식하는 일을 종종 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절 말씀을 잘 보면 일회에 2번씩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틀을 3끼 모두를 금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만약 일회에 이틀 한 끼씩을 금식했다면 일회에 이틀 한 끼씩 금식하고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터인데 일회에 2번씩, 더더군다나 이것은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 7일 가운데 이틀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매주 반복해서 이틀씩 3끼 다를 먹지 않는 금식을 하고 있다 하니 정말 우리들이 흉내내고 따라 하기도 쉽지 않은 정말 칭찬에 맞지 않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또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이들이 전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로부터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그 어느 교회보다도 11조 생활을 잘 하는 교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11절, 12절의 이 말씀들은 조금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귀감이 되어지는 것인데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해요? 낮아지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 사도는 흔히 이방인의 사도라 불려졌던 이죠. 유대인 동족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는 언제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유대인들마저도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다윗의 시대가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을 의지를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선도하고 리드해 가려는 것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자랑을 할 정도니 당시의 영향력들이 어땠겠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들 이방인들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삶이 때로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되고 수치스럽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며 살 수가 있는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죠.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것이 죄악된 삶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그 일들을 청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다짐하고 결심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로마인들에겐 그게 상식입니다. 그게 무슨 죄악된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로마 사회에서는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 그거 잘하는 것 자체가 아예 능력으로 여겨질 정도여서 대부분 그것을 뭘로 하겠어요? 말로 표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로마 제국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것인가? 말하는 이 방법과 테크닉을 가르치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었을 정도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전에 그 삶이 죄악된 것이라 여기겠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걸 잘해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또 그렇게 자기 자랑, 자화자찬을 잘해야 사람들이 높여주고 그를 따르고 그를 인정해 주니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었습니다만 앞에 있는 11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자, 11장 18절 또다시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11장 18절입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하도 이 고린도인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의 그 관습과 삶의 모습을 따라서 여전히 자기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지라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우연히 최근에 제가 유튜브 이런저런 것들을 보다가 장기하라고 하는 가수가 이렇게 부른 노래가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노래 음악 세계는 조금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리듬도 없고 멜로디도 없고 그렇다고 랩도 아닌 것이 제목 제가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 대충 가사 내용이 이래요. 네가 자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자랑해.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상관이 없어. 자랑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불러요, 그냥. 이건 가사가 그냥 말하듯이 전달되기는 하는데, 나름 그래도 그 사람의 아주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이 있는지라 거기 콘서트 하는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막 환호하고 박수도 치고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게 지금 말이야, 노래야, 뭐야 이러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사 도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네가 10만 원이 있고 내가 100만 원이 있다고 치자. 내가 만약 자랑한다면 너는 만약 열받겠지. 근데 만약 내가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겠니?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11장 18절에서 뭐라 했다고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자랑을 한다고 하니 나도 한번 자랑을 해볼까? 자, 10만 원이 있는 사람은 100만 원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랑 못 하겠죠.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만 원 있는 사람에게 아유, 그것도 돈이냐 이러면서 아마 자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1000만 원, 1억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아무 소리를 못 할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고 허망한 것이지만 너희들이 하도 자랑을 하니 내가 자랑 한번 내가 조금만 해볼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22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자, 여러분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절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냥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22절에 혈통을 먼저 자랑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23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 후반절에 내가 수고도 많이 했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24절에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내고 26절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연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27절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 위어 목마르고 굶고 춤고 헐벗었다. 장기하 씨가 이런 식으로 노래해요. 이게 노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할 게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약점이 있다면 이런 자랑거리가 많아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뭐라고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기 때문에 8절 하반절에 이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도대체 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뭘까? 정확하게 병명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정확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신학자들의 추론은 이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너무나 밝은 광채 때문에 말 위에서 떨어지고 3일 동안 못 보게 되죠.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요즘 뇌전증이라 그러죠. 가끔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병 증세가 생겼던 것이 아닌가. 또 3일 후에 다시 눈을 뜨기는 했지만 바울 사도, 우리가 흔히 바울 서신이라 부르는 성경 대부분은 다른 필사자, 적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옆에서 자, 부를 테니까 적어라 이렇게 해서 적게 하고, 그러나 마지막 필체 그리고 사인이 들어가야 아, 이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가 맞구나 하기 때문에
몇몇 서시는 그 끝자락에 이제부터는 내가 친필로 쓰노니. 그럼 애초부터 다 쓰지 왜 그런가? 자, 눈이 안 좋으면 필연적으로 내가 쓰는 글자가 제대로 그려지고 있는지 써지고 있는지 내 눈이 확인을 해야 되죠. 궁금하시면 한석봉 어머니처럼 눈 감고 한번 써보세요. 아무리 내가 글자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개발세발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쓰는 글자를 내 스스로 봐가면서 쓰게 돼 있습니다. 눈이 빨리빨리 움직이긴 하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자가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죠. 바울 사도가 있던 이 당시는 양피지, 이 종이류죠. 그리고 파피루스, 또 잉크마저도 너무나 고가의 품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신약 성경의 원본 그리고 초기 사본들은 띄어쓰기조차도 안 돼 있어서 이게 도대체 단어를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가? 그게 초창기 성경 원문 연구가들의 중요한 과제였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에게 대필하게 한 것이 이해가 되죠. 자기가 쓰면 종이류, 양피지, 파피루스가 훨씬 낭비가 되어지니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고 끝부분에만 필체를 남기고 서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쓴 겁니다. 이게 아마 바울 사도에게 있었을 7절의 육체의 가시로 추정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두 개의 질환이에요. 뇌전증이든 안지를 앓고 있었던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자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조롱을 받으셨어요? 아니, 당신은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죽은 자도 살린다 하더만 당신은 왜 십자가에 달려 있는가?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는가? 그런 권세나 그런 능력은 없는가? 이런 조롱을 예수님도 받으셨잖아요.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병을 고쳐줄 수도 있었는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죠. 그러니 예를 들어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쓰러져서 뇌전증 증세로 발작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특히나 고대나 신약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병은 죄의 결과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지은 죄가 있길래 저런 병을 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팽배했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지나갈 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저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모든 병 증세는 죄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었으니 명색이 사도라는 사람이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으면 그게 과연 채신이 쓰겠어요? 안 그래도 바울 사도는 당신은 한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자가 아니냐? 당신은 예수님이 사도로 세운 자가 아니지 않느냐? 누가 당신을 사도로 세웠느냐? 이런 시비를 늘 받던 바울 사도였으니 하나님 제발 이런 약점을 나에게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사역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3번 주께 간구했다는 이 얘기는 바울 사도가 정확히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신학자들은 그저 3번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다수의 신학자들의 8절에 대한 주석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9절에 뭐라 그러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연약해야만 9절 중반절에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굳이 내가 자랑을 해야 된다면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11장 30절에서도 표현이 나타나죠.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뭐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냐하면 1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장기하 씨의 그 노래 가사로 다시 비유해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10만 원 가지고 자랑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내 능력, 내 재주, 내 힘을 자랑해버리면 10만 원 그게 다죠.
100만 원 가지고 자랑해봐야 그게 다예요. 1000만 원 가지고 자랑해봤자 그게 다입니다. 우리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만나면 우린 자랑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공급되어져서 합쳐지면 내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10원 한 장 없는 무일푼이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공급되면 그래서 내가 강한 존재가 되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말씀하실 때 이러셨죠.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가 했던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높이는 이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하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무엇도 자랑하면 안 된다. 자랑하면 결국 10만 원짜리 되는 거고 100만 원짜리 되는 거죠. 그러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 그때 우리에게서 나타날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을 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다 지금 고린도서에서 나오잖아요.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 사도는 아테네, 성경 표현으로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체류하게 되었어요. 자, 거기는 소위 말하는 그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위시한 철학자만이 아니라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소위 서양 철학의 근간이 다 아테네에서 나왔다 할 정도의 철학자들이 흘러 넘치는 곳이죠. 이들이 종교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우스 신도 있고 또 아프로디테 혹은 비너스라 불려지는 신도 있고 또 아폴로 신도 있고 바카스 신도 있고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요. 사랑의 신, 바람의 신, 바다의 신, 나무의 신, 별의별 신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신들을 다 알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을 우리가 놓쳐버려서 그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았다가 그 신이 우리에게 노여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참 별나죠? 그래서 이 아덴에 가보니까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명패를 만들어 놓고 다른 제우스나 아폴로 이런 건 신상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모르는 신이니 어떻게 생겼는지 어차피 또 제우스나 아폴로도 맞는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모르는 신이니까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동상을 만들어 놓지 않고 빈 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와서 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혜로운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종교심은 투철하죠. 그 방향과 대상이 잘못됐기 뿐 그들에게 참된 신 하나님을 알려주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을까. 아주 긍휼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동시에 생겼던 것 같아요.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알려주마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아주 존경에 맞지 않는 위대한 영웅이 있었어요. 호머라고 하는 앞을 못 보는 시인인데 앞을 못 보는데 도대체 글을 어떻게 배웠는지 그가 일리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대서사시를 그냥 그가 집필을 하고 그걸 늘 들려줬습니다.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대작이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조차도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리스인들 중에서도 소위 지배층, 지도자층이나 소위 말한 지금 열거된 철학자들이나 그 내용들을 알고 있을 뿐이지 그리스의 일반 평민들은 그런 분이 있었대더라 정도만 알지 그 내용을 그렇게 꿰어 알지는 못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그 위대한 시인 그 호머가 지은 올 일리드 오디세이에 거기에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창조하고 그를 통치하는 신이 있다 하지 않더냐. 그게 바로 우리 히브리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땠을까요? 그렇게 지혜를 뽐내고 온갖 지식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했으니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가지고요. 니만 똑똑한 줄 아냐. 어디서 히브리인이 와가지고 여기서 감히 지식을 뽐내려고 하는가. 우리 아테네를 뭘로 보는가 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쟁이가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하면서 논쟁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겨우 몇 명밖에는 예수 믿지를 않았더라. 다른 도시에서는 어땠어요? 매를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내기도 하고 온갖 비난과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히는 일들. 아까 우리가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 살펴봤잖아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기에서는 오히려 예수 믿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철저히 깨달은 거죠. 내 지식, 내 지혜, 내 힘과 능력 자랑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똑같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논증해요. 사실 이 십자가를 자랑해가 되겠습니까? 너희들에게 신을 알려주겠다 할 때는 전능하셔서 천하 만물을 호령하며 다스리는 위대한 신, 그분이 너희를 구해주고 너희를 질병에서 보호해주고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래도 좀 믿을까 말까인데 내가 전하는 신을 들으라. 그는 로마인들의 사형제도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분이다.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 오죽 못났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아니 세상에 죽은 신이 어디 있어요? 죽었다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해줄 수 있는데요? 지 목숨도 건지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러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꺼리게 보이는 이 십자가가 오히려 사람을 구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이 세상 사람으로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세상 지혜를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였더라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 고린도후서 바로 뒤가 갈라디아서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스크린에 나오네요.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 사도가 이제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바울 사도 자신도 이 로마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바울 사도도 바리새인 아니에요. 그래 좀 자랑할 수 있지. 자랑해야 사람들도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위대함을 알아줄 거 아니야. 거기에 마음이 휘둘리고 빼앗기고 있었는데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아야 내가 연약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힘있고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신비를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합니까? 자, 거슬러 가서 고린도전서 15장도 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앞에 스크린에 나오네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상반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나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반절에서 또다시 얘기하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기는 했지만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럴 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그가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다른 사람이 더 잘 될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비교 심리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적적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찾으신 분 아멘요? 예, 이번엔 방송실보다 성도님들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저 예수란 사람은 선생님에게 세례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선생님을 따르던 이들이 이제는 다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는 일조차도 할 자격이 못 되는 이다. 그러니 30절에 뭐라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시대도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 PR의 시대라, 자기를 자랑하라, 자기를 드높이라, 온 세상이 로마 시대보다 더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그것에 현혹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만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형체도 존재도 없이 쇠해야 될 것이다 하는 자세를 늘 견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자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